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일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모습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과 비교해 보면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종 기적도 경험했고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재산이나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무 이상적이네요. 조금 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은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고 또한 차이가 있다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다듬어가는, 좀 바꿔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또 목회자에게는, 목사로서는 다른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회의 어떤 방향이고 또한 목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지난주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이전에는요,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였어요? 기쁜 우리 교회, 아니면 옆에 있는 희년이 교회, 아니면 교회, 다음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다는 거죠. 예배당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배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있고 이런 것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고 여겨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디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많이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가정에서도 하시지만 주로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봄, 가을에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도 우리가 열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21세기가 됐습니다. 벌써 2018년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을 때도 역시 모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직원들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내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면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교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개인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다시 말하면 어두운 것을 밝히고 부패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죄송하지만 그런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름 없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저는 이름 없는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순서마다 또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그 말씀을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나 또한 정기적으로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집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을 기억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요, 교회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모였는지도, 아니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거기에 목사님이 있는지 분명한 지도자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름 없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일원동 지역 안에도요, 제가 최근 통계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길에만 해도 지금 교회가 3개, 4개가 있어요. 많다는 거죠.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섬기는 목회자가 있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소금으로 잘못된 것을, 부패한 것을 바르게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랑과 선함으로 맛을 내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기쁜 우리 교회 이렇게 이름을 내건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 교회에서 떠날 때, 교회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갈 때, 저희 목회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저분들은 믿음도 교회에 맡겨두고 나간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요즘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하시다가 그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성경책을 교회에다 두고 갈 때 믿음도 같이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 혹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세상은 어두운데, 세상은 불의한데, 여러분,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 누구나 원하잖아요. 불의한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안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것, 부패한 것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불의한 것을, 내가 어두운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좋은 말들을, 온갖 바른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왜 당신들은 교회 문밖만 나서면 우리와 차이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는 보여지는 부분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단 우리를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좀 심하게 말하면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중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어. 전도하려고 그래.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들어왔던 얘기고 주변에서 경험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교회가 한 번 더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미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젠 교회가 하는 일은 거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들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는 교회는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친구와 동료와 이웃으로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가면 어두운 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언급해야지만 어두움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고 그 다툼이, 그 불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는 여러분, 진실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이 아닌, 차별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한 형제고 또 모두 동등하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너무 많이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건 구정물 같다는 거예요. 폐허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뒤집어 쓴 그 구정물부터 닦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닦아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름 없는 교회들,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좋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교인 데리고 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쓰레기고 구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쓰레기 같은 모습을 지워야 되겠죠. 구정물 같은 것을 우리가 맑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들은 말씀들을,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안에서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줬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직장도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이 사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업인들 때문이라고 그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기를 먼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지만 어떤 수고와 어떤 봉사와 때로는 어떤 섬김과 어떤 나눔을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겨보려고 하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은요, 꼭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현실과 이상이 다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좁혀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으로 조금씩 옮겨간다면, 우린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금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는 못해도,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는 못해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기도 하고 또한 집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집을 세워가는데 그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만듭니까?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를 그려요. 얼마만한 크기에, 어떤 모양으로, 거실은 좀 커야 되겠지, 아니면 방은 몇 개요, 화장실 몇 개, 뭐 이런 설계도가 필요한데,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는요, 설계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크기나 구조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라는 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재 가운데 뭐 금으로 또는 은으로, 보석, 나무, 풀, 집,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같이 뭐 철제나 콘크리트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은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때에 나중에 우리가 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불로 시험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의 시험을 견디는 집과 그 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어 놓은 작품, 여기서 말하는 만들어 놓은 집의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모양과 크기와 어떤 구조는 둘째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이 불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또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고난과 핍박도 있을 테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겠고, 그런 시험들이 있겠죠.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만일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의 집을 견뎌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집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이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 없는 교회가 한 채씩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보이는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금, 은, 보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마지막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데 만일 뭔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기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형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기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정말 아름답게 따뜻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에는 많은 조명들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강대상이 있고 뒤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보이는 것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기쁜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지금 뭐 좋은 교회 만드는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제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집회나 모든 계획도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때 남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밖에 남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는 것도 세상이 있을 때나 뭔가 해주시는 거지 세상이 없으면요 해주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 여러분 그거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뭔가 해주시고 능력이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도요 다시 오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또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존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예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찬양이 또 은혜롭게 들려지는 게 있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뿌리 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가운데는, 그러면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향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도요, 그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는요, 역시 믿음도 하나의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요, 교회는 어떤 보이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결과물로 여러분들을 신앙의 성숙과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다 만족됐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아멘.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으로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을 거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을 교회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냐하면 21세기가 되면은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젊은이들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늘 말하고 있는 게 다 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깊은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목표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사회도 많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살아있고, 뭔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채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난 10년 가까이 저희가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가 거절을 해요. 이웃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이제는 교회가 정말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좀 더 긴 안목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이름 없는 교회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꼭 필요한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못되고 부패한 것을 바로잡아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진다면, 그리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사람 살만한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부흥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문이 닫혀버렸어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름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와 함께 이제는 가정으로 또 내일이면 직장과 학교와 회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일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월요일부터 아침에 첫 출근하는 시간부터 월요일 첫 수업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쁜 우리 교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름 없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 감동이 없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한데요, 정말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예배가 기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 문제 있는 것이 해결되고 바로잡아지고 개선된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공평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30년 후에는 제발 갑질이나 금수저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엉망인 나라를, 엉망인 사회를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될 때 그 모습이 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모여있는 모임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는 거죠.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는 흩어져 나가서 흩어져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세상 전쟁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사니까 여기서는 살았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없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